고린도전서 10장 31절 275페이지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건만 우리는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올려드릴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려졌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중요한 말씀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빈 컵인데 내가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채워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세요. 없으시고 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렸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이 무지한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이 교리에 대해서 정말 저는 미쳤었어요.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외국에서 출판된 이런 것들을 안 읽어본 게 없어요.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교리학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10년 이상을 제가 가르친 거예요. 그 과목만. 그래서 또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제가 해왔고요.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리주의자는 아닌데 교리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성결대학교를 공부를 하고 대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총 9년을 저도 했어요. 나름대로요. 이렇게 했는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학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교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읽으면서 제 이 시기에서 머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확 들어오면서 제가 이 교리에 대한 책을 6권을 이제 완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이쪽 카페가 이제 됐는데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칠판을 여기 뒤에다 갖다 놓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 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쉽게 해서 지금 교리를 홀대하고 있는 시대예요. 홀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교리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다 하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교리의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제가 사다가 다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 것만 알면 되잖아요. 알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에서도 무슨 교리를 주장하는지 그걸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특히 이제 고신 측 교단에서 또 합동신학대학원 합신교단은 이제 보수적이에요. 이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간간히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만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어쩔 줄 몰라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고신적 교단에서 이런 것을 계속 공부를 학생 때, 청년 때 해다가 이게 그냥 결혼해서 어디로 가고 또 다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또 다시 새로워지고 또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서 이 교리가 뼈대가 딱 세워지고, 그러나 교리주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무조건 휴지통에다가 버려버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일의 문답 일문일답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딱 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용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 이를 바라보는 자,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야만이 살도록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르서 혹시 이게 무슨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단의 헌법에 딱 보면은 또 예배 그 모범이 있잖아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온 걸 저는 따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장로교단 목사로서. 근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다 막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쌈박하게 하면서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고백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철저한 장로교단 목사로서 장로교단 헌법과 거기에 우리가 신조나 교리를 철저히 저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는 본성이 악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가 잔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서로 다투면서 나는 성령을 좋아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하는 것을 나는 가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이 나를 다리를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죄의 법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 수십 년을 해왔고 그래도 내가 다들 자타가 인정하는 권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고 신앙생활을 40-50년을 해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거 날마다 넘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중생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차로 이렇게 끌고 가듯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다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야 사는 길이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교회 본질을 가보면은 교회 본질은 첫 번째가 예배. 예배, 또 뭐 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제도가 있어요. 교제, 섬김, 뭐 구제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예배에서 3요소를 꾸미라 하면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은요, 이게 있잖아요. 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사람을 보면은,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믿음이 자꾸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려 70% 이상이 우리 기독교에서 불교계에다가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왜? 목사님이 저보러 목사 한번 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걸 해보게 한번 알아봐라고 저한테 지시를 해서 제가 불교계에서 하는 데를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후원이 1년에 그 당시 한 3억, 2억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60%,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관계자가 얘기해 주는데. 이야. 그게 보면 사람들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냥 여기에서 무료급식을 하거든요. 밥 못 먹는 사람들을 식사를 제공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칭송이 자자해. 저 스님처럼 이렇게 본받아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은요 그 자리에서 쫙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이 돈 있으면 저 스님처럼 다른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스님이 그렇게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은 누가 돈줄을 대요? 기독교인들이 돈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타종교가 더 잘 되면 우리 복음의 문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엄청난 죄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깨우쳐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돈이 있으면 해외 선교사님에게, 또 국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나라 살리는 일에, 이런데 우리가 이런데 귀하게 써야지, 예수 이름을 써야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C나 NCK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단이 재작년인가 1억 5천만 원을 WCC, NCK에다 돈을 냈단 말이에요. 분담금을.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 돈이. 성도들이 헌금한 거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총회에다 올리면 총회에서 그걸 이제 분담으로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산주의 어떤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하나님의 비진리를 쫓고 이런 데에다가 돈이 흘러 들어가는 데로 그런 데다가 내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했지만 무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 문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어디에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천국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육체가 완전히 영화의 상태로 변형이 되어서 이제 천국으로 꼴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걸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인데 거기는 연옥설이라고 해요. 연옥설은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쉽게 해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주면은 그 공덕으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연옥설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 영혼인데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주면은 그 공덕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낙원에 가 있으면 그 영혼은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와요. 이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음부에 가 있으면 음부에서 못 내려와요. 거기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잠을 자게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잠을 자고 누구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조상신, 이 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차려놓고, 너희 아버지가 이걸 평소에 조기를 좋아했다. 또 이걸 참 좋아하셨다. 과일을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좋아한 걸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밥수저 이렇게 가지고 해서 물 다 해놓고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먹고 간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귀신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올 수 없어. 우리가 그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게서도요, 절대로 우리가 내려올 수가 없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올라가면은 내려오지 못했는데, 아니, 조상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막 올라갔는데 막 내려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이게 귀신이 이걸 갖다가 자기 조상,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고 학생 부군 신이 제사 드릴 때 그건 글씨는 똑같아. 누구든지. 그리고 무슨 채씨 해가지고 신이 이렇게 또 김씨, 박씨, 오씨 이렇게 했는데 형고 학생 부군 신이에서 귀신을 자리에다 옹립하는 이 글귀가 딱 거기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응?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응?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자, 19절, 20절 우리가 두 절자.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냥 우상 제물이 뭐고 우상이 뭐냐 이거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죽은 조상은 절대로 내려오지 못한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그런 막 목사님 쉽게 해서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분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있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데 거기는 예표. 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뱀이나 장대를 해놓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살듯이 우리가 성막이라든 이런 거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 피조 세계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없다고 거부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못 믿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신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도 우리는 오랫동안 못 봅니다. 낮에 보면은. 그런데 이 태양빛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태양빛이 잃어버려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면. 이 태양빛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건 빛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 모든 삼라 만상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런데 굳이 이게 우상이다 이런 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다투고 이런 현상이 뭐예요? 그 당시는 신전이 많다 보니까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처치곤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을 갖다가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시장에서 일반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이걸. 파는데 여기서 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우상에게 드린 건데 어떻게 그 고기를 먹어? 이건 먹으면 안 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한 분이니까 우리는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그래서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이걸 이제 교통정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신은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자,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불신자가 뭘 이렇게 차려놨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걸 먹으라. 여기에 보니까 청할 때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제요 저희 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떡도 했어요. 요렇게 밝히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그러나 이 상대방이 분명하게 이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임을 분명히 밝혔을 때는 먹지 마라.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들은 있잖아요. 이 지식이, 우리는 지식을,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 귀신, 이 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자기들도 신에게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효도라고. 예? 효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뻔히 알면서 먹었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 신을, 이게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고 조상신도 있는 것을 우리가 뭐해요?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걸 신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신에게 이렇게 음식도 먹고 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상여라는 게 있어요. 상여가 나가면, 상여 나가는 건 참 그렇대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밭에 곡식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상여는 길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냥 밭을 있잖아요. 그냥 무질러 가버려요. 그럼 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 그래도 절대로 말을 못해.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그래서 상여가 간 자리는 다 그냥 폐허가 되듯이 다 이렇게 되더라고. 밟고 가니까. 그런데 이 상여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음식도 하고 막 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절에 가서 절에서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주면 저는 못 먹어요. 막 소개하고 이게 그냥 배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못 먹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잘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부모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러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 밖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데서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부모님이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너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파버릴 거야. 그러면은 그게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은 그건 아주 미련하고 그건 아주 그냥 쉽게 해서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상황윤리.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뜨고 있는 윤리예요. 상황윤리. 이 상황윤리는 뭐냐?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소신이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거짓말은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거짓말 자체는 사실 죄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생명하고 관련된 거. 쉽게 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죽어가고
집에서 예수 믿는다면 뭐 이혼을 하자고 그러고 또 막 그냥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냥 어디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속이고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생명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폭력이나 또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무서워서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해서라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25 때 군인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총을 맞아서 질질 끄시고 오면서 숨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인민군이 쫓아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헛간에다가 숨겨놓고 조금 있으니까 인민군이 와서 이 군인 아새끼 봤냐고 딱 그러니까 여기 숨었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군인은 죽게 되죠.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못 돼요. 나는 거짓말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알려주면은 생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왔는데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윤리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허용은 안 되지만은 생명과 관련된, 특히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특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저 세상 사람들은 뭐 인연을 끊는다, 뭐 너는 어떻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도요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우리는 내가 소원이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날 내가 알아서 소원을 성취하게 해서 뭐 빌기도 하고 또 저 사철에도 가고 다 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자기들 소원을 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날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에게 첫째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버림당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이런 현실을 앞에서 내가 잠깐 어떤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 막 드릴 것 막 귀신에게 드릴 거 준비하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 귀신을 경배하고 귀신에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쉽게 해서 성장도 안 되고 항상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삶이 너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지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내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28절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알게 한 자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는 그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이 없는데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귀신인데 우리가 만약하게 되면 귀신을 인정해 준 꼴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이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이제 가보냐면 8장 4절을 또 가보세요. 8장 4절. 8장 4절. 8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지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6절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우리 신자들에게만. 네? 이런 지식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불신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자력으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본성 육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적인 이런 사단적인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지인지 몰라요. 근데 지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죄 없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요, 경찰이나 또 검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벌을 주는 그 제목을 찾아요. 법령을 찾는다, 법령을. 저도 세무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세법 있잖아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럼 두꺼운데 한문이 거의 저 있을 때 70~80%예요. 근데 요즘 제가 그때도 보니까 신규자들이 새로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문을 못 읽어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도 한문을 못 읽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접어로 와가지고 이 토를 달아달라. 그래서 연필로 거기다가 이렇게 토를 한글로 달아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고마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딱 적용해서 근데 법에 없으면 처벌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처벌할 그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음식점에서요, 뭐 맛집, 그 다음에 원조, 그 다음에 이 집이 뭐 텔레비에 방송된 집, 이렇게 해서 간판 한 집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가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당신이 텔레비도 안 나왔는데, 맛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 그것은 처벌할 기준이 없대요. 처벌을 못 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맛집이라고 하니까 맛집이고 원조라는 원조고 그리고 그 텔레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 텔레비도 안 나와 방송도 안 됐는데 됐다고 이렇게 써붙여놨냐면은 그 사람 양심이지 그걸 처벌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죄를 짓는데 법에 딱 나와 있어. 근데 난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런 죄가 되는지를.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걸 전혀 몰랐으니까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줘요.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는 그거 진짜 몰랐어요. 이게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저는 효도인 줄 알았고요. 이게 부모님에게 이게 효도고 형제간에 이렇게 또 같이 지내고 그래서 우애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닐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은 죄는 고범죄라고 고범죄. 원죄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화 차원에서 짓는 이 모든 죄들. 이걸 자범죄. 고범죄는 아주 고약한 이 범죄. 다시 말해서 내가 뻔히 알면서도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이 죄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입술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는 해야 돼요. 절대로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가 있는데 내려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음부에가 있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제삿날 밥 먹으러 오고 못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신 날까지는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음부에 있는 거, 낙원에 있는 다 해가지고 이 땅에 잠을 여는 게 다 부활해요. 부활해. 그래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심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우리 집에 뭐 이 추도 예배 뭐 있어서 예배 이렇게 드려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술을 딸더만 막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집사인데 술을 앞에다 놓고 또 뭐 무슨 뭐 이건 할아버지 거 또 뭐 아버지 거 어머니 거 해가지고 술을 딱 놓고 뭐 음복이라고 그래요. 음복. 그렇게 해가지고 놓고 또 밥을 이렇게 또 음식도 해가지고 또 그래서 아버님, 할아버님 그래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식들 잘 성장해 하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지네들이 다 먹고 있어. 끝나면은 다 자기들이 먹어. 애따 하나씩 먹으라면 애들도 막 옛날에는 막 이런 과일도 막 귀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것만 해놓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실제로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 귀신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이제 좀 있는 사람이라서 차를 무슨 저기 그 3년 저 바퀴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2개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빌려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절해가지고 왔는데 딱 오는데 이 사람이 타고 오는데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돈을 하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상착의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 기사가.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날 제사가 돌아왔는데 인상착의를 얘기하니까 통곡을 하고 웃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같이 온 사람이 이게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본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우리 시골에서. 그래서 가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 제사인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보니까 방금 이 사람의 인상착의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여기서 방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글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못 봤냐고.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귀신이요. 우리를 갖다가 진짜 그게 내려온 게 아니고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감쪽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똑같이 있잖아요. 무당들도 막 흉내내서 귀신 낼 때 소리를 내. 그럼 자녀들이 막 웁니다요.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당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사를 할 때에 처녀 무당을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성경책과 찬송가가 그 신당을 차려놓는데 딱 올려놔서 물어보니까 저도 한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몸이 아파서 신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근데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두운 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찾아가니 산에 막 그냥 뭐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 딱 사로잡히면. 가가지고 어디를 파니까 이게 그 옛날 그 무당들이 쓰던 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면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죽을 때는 어디다 또 묻고 죽어요.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이게 귀신에게 다 속아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는 아멘.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근데 이 세상에서 조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편한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른 거 얘기 안 해. 회개하러 가면 다 나가니까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됩니다. 건강합니다. 또 오래 삽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자식들 잘 됩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갑니다.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이걸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이 성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배꼽을 잡게 해야 돼. 예? 저는 그래서 웃기는 걸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고병찬 목사님을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은 말씀의 요지의 핵심도 있으면서 내가 들어오면 시간 간 줄 몰라서 저도 목사님 설교를 다 듣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재미나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배우고 있다 보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웃으시는데 하여간에 그것도 있잖아요.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가 웃기는 게 포인트 맞춘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고병찬 목사님 이제 우리 부흥에 인도해 달라고 이제 모시려고 얘기해. 예? 그래가지고